15장은 유출병에 관한 내용인데 조금 길지만 오늘 내용이 좀 중요해서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는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를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게 대한 것이니라. 아멘. 네, 눈이 이제 겨울 내내 눈이 안 오다가 오늘 이렇게 눈이 오니까 좋기도 하고, 네, 또 안 좋기도 하고 불편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주일인데 하나님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주실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축복 한번 해주시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이렇게 축복 한번 해주세요. 네. 제 설교는 주보에 이제 요약본이 있습니다. 설교를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요약본이 있어서 그 요약본을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수월하게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목표나 이렇게 좋은 건강한 목표, 어떤 좋은 결과를 바라보고 하면 되게 도움은 되겠죠.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 어떤 목표, 어떤 응답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것만 바라보고 하게 되면 뭘 놓칠 수 있냐면 신앙의 과정을 여러분 놓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놓치게 됩니다. 물론 좋은 목표가 있으면 좋은 과정이 생기는 게 맞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4년에 한 번씩 있는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성실하게 준비하듯이 좋은 목표가 있고 좋은 어떤 응답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좋은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면 그리고 응답이나 어떤 결과를 너무 집착을 하면 올바른 과정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또는 결과를 위해서 불법을 묵인하고 용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과정이 엉망인 상태에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면 그 결과 이후의 삶도 많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목표를 세우고 살면 우리 삶에 고통의 연속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또 낭패와 실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잘못된 목표를 이루고 나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겠죠. 그 교만한 마음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의 어떤 목표를 삼아야 되는 한 가지 목표가 있는데, 거룩한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고 열매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연약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유출병은 약간 성병, 우리 단어를 되게 아름답게 좋게 이렇게 미화를 시켜놨지만 이 성에 관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생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병에 관해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이 해결을 받아야 되는지 그 정결 기한과 정결법을 주신 내용입니다. 이 유출, 디스차지라고 하는데 이 유출은 말 그대로 어떤 물질이 흐르거나 방출되어서 몸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밖으로 나오는 게 유출이죠. 뭐가 유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 몸에서 방출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땀도 있을 수 있고 피, 대소변, 침, 피, 여자들 생리, 그리고 남자들의 정액, 이런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뭔가 병에 걸려서 고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우리 몸에서 나가는 유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 고대 유대인들은 이것들 중에서 몸에서 필요한데 내 몸에 다 필요하잖아요. 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필요한데 그게 비정상적인 상태로 나가는 것, 정상적으로 나가지 않고 비정상적인 상태로 나가는 걸 유출이라 그랬고, 그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걸 유출병이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리를 한 거죠.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신약에 와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혈류증 앓는 여인이 나오죠. 그런 혈류증이 바로 이 유출병일 수 있어요.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유출병에 대한 어떤 정확한 배경을 여러분이 가지고 이해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몸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그게 우리나라 유교적인 사상에서 이걸 이대로 그냥
원색적으로 번역해서 성경에 기록해도 될까? 이거 좀 미화해서 이거 몸이라고 번역하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죠. 몸이 아니고 정확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성기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성기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이렇게 읽어야 정상이에요. 이건 몸이란 바디가 아니에요. 우리의 성기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잘못된 해석이고 몸이라고 해석한 건 틀린 해석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은 성기가 유출병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고름이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죠? 성병을 이야기해요. 저는 성기에서 고름이 나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인터넷을 많이 뒤져봤더니 주로 이제 성병에 걸리면 거기서 고름 같은 게 나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남자가 성병이 왜 걸리죠? 왜 걸릴까요? 무분별하게 사용을 했겠죠. 아무 곳에 가서나 아무 더러운 곳에 가서나 막 무분별하게 성생활을 하고 나면 성병이 걸릴 수 있고 옮을 수 있고 거기서 이 성기에서 뭐가 나죠? 이 고름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다.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만 부정하면 좋은데 그 고름이 나오는 사람만 부정한 게 아니라 그 부정함이 다 전염된대요. 그가 앉는 자리도, 그가 앉았던 말 위에 의자 그 안장도, 그가 만졌던 잔도, 사기 그릇은 깨월이라 그러죠. 질그릇은 나무 그릇은 씻고. 그래서 그가 자기만 씻는 게 아니라 그가 앉았고 그가 뭐 만졌던 물건을 다른 사람이 만지면 그 다른 사람도 씻어야 된대요. 하루 종일 부정하대요. 저녁까지. 그래서 그도 목욕을 해야 되고 씻어야 된다라고 지금 법을 정하신 거예요. 법을 정하신 거예요. 뭐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만진 그릇들 다 깨고 나무 그릇은 씻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고름을 흘리는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되는데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된다는 표현을 오늘 15장 한 장 동안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10번이나 나왔어요.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옷을 빨고 씻어야 된다는 표현을 무려 10번이나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죠. 고름을 흘려서 부정한 사람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이 고름을 흘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주일 동안을 기다려야 된대요. 일주일 동안 기다려서 고름이 멈추면 그때 하나님이 주신 정결법이죠. 정결 기한이 끝나고 일주일간의 정결 기한이 끝나고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왜 산비둘기, 쥐비둘기를 얘기했을까요? 양도 있고 소도 있고 큰 짐승들도 있는데 이 죄가 많았다는 걸 상징하고 있죠. 너무 자주, 너무 많은. 만약에 이 법으로 이 제사를 드리면 이제 막 뭐 소가 남아나지 않겠다, 양이 남아나지 않겠다. 그래서 제일 작은 이 늘 흔한 산비둘기, 쥐비둘기로 자주 드려야 되니까 그만큼 그 고대 사회는 이 성적인 게 되게 문란했어요. 근데 이게 이 성경엔 이 유출병에 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옷을 빨아야 돼요. 옷도 빨아야 되고 씻어야 되고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주는 이 굉장히 이 타이트한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게 해당되는 거지만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신화에 보니까 가나안 신화에 있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바알 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를 공부하고 뭐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바알 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이 가나안 고대 근동 중에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신들 중에 가장 큰 신,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바로 바알 신인데 바알은 풍요의 신을 상징해요. 풍요 그리고 다산의 신을 상징해요. 이 바알 이건 자연이라는 뜻이거든. 바알은 바알신 이거는 자연신 이렇게 뜻하죠. 이 바알은 이 다간이라는 신화에 따르면 다간이라는 신의 아들이었대요. 이 다간은 이 비옥의 신이었거든요. 풍요의 신. 이 비옥의 신의 아들 이 바알도 비옥의 신이었지만 이 바알은 또 하나 이 다산을 상징하는. 이 다산을 상징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알을 섬기는데 어떤 식으로 섬겼냐면 이 성직자 있죠. 바알 신전에서 이제
이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성직자들이 이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성전 앞에 바알 신상 앞에서 숭배자들, 여자들을 갖다 바치는 거죠. 자기 딸들, 처녀들을 갖다 바치면 그 성직자와 그 여자들이 성교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였어요. 그 가나안 땅에. 그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제 아시겠죠? 가나안 땅이 얼마나 난잡하고. 그래 여러분 이 성이요, 여러분 굉장히 난잡해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도 일본의 큰 절들 앞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사창가들이 희한하죠. 우상을 섬기는 그 뭐 점쟁이 집이라든지 뭐 우상을 섬기는 큰 신당 앞에는 항상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것들이 같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우리나라를 다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게 지금 가나안 땅의 어떤 문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철저하게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예방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거에는 굉장히 신앙적인 상징성도 들어가 있어요. 이 가나안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을 상징해요. 이들이 지금 우상과 이 성적인 교배를 함으로써 성교섭을 함으로써 다산과 결실을 맺는다고 재생하고 우린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부유해질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직접 성관계는 하지 않지만 많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우상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상징해요.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한,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예수님과 결혼 생활을, 우리의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하는 게 단지 우리가 진짜 남편, 아내, 우리 가족들, 이 가정이 중요해서 성경이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이 가정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합해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는 누구하고 그 다음에 이 연합해서 살고 있죠? 우상들과 마귀, 귀신 이런 것들과 연합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는 모르죠. 그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과 연합해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가나안이에요. 거기에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결혼 생활을 하는 것으로 표현한 이 내용들. 하나님의 애굽에서 건진받은 이 남자들에게 올바른 성의식을 심어준과 동시에 영적인 메시지도 오늘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성은, 여러분 성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성은 올바른 곳에 사용하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좋은 사람과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 안에서 성을 사용하면 그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성 자체가 부정하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성은 잘못된 곳에 사용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이에요. 이거는 단지 성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면 축복이지만 우리가 우상과 귀신과 연합하면 그건 재앙이에요. 정말 그릇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죠. 오늘 19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여자의 유출에 관해서도 나오죠. 25절에 보면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이 성경은 이 여자의 생리 기간, 이 여자의 생리 때를 부정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여자에서 몸에서 피가 나오는 건 생리 기간을 얘기하잖아요. 이걸 부정하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떠난 죄인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나 단지 생리를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이 한 달에 한 번 생리하는 이 여러분 히브리 유대인 사회는 모계 사회예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일을 많이 하는 사회예요. 모계 사회. 여자들이 일을 정말 많이 해요.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일을 많이 해요. 이 모계 사회인 국가들이 몇 개의 나라가 있죠.
아주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 히브리 남자들은 집에 가서 아무 일도 안 한대요. 가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선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요. 완전 모계 사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 생리를 하는 기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생리 기간을 그 기간에 일을 하거나 그 기간에 무리하게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처럼 뭐 이 의료 기술이 발달돼 있거나 어떤 약들이 발달돼 있거나 어떤 이 깨끗한 어떤 것들이 발달돼 있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금방 병에 걸리겠죠. 실제로 고대에는 그런 생리 때 전염이 되고 감염이 돼서 죽는 여성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걸 관리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남자들이 그 생리 기간에 뭐 성생활을 하게 만들고 강요하고, 그리고 그 기간에 감염이 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죽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엄마들이 죽고,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한 시대예요, 이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생리 휴가를 준 셈이죠. 며칠 동안이요? 일주일 동안이나. 그때를 이 생리로 인해서 약해진 신체를 감염이나 상처가 생길까 봐 평안 가운데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여성을 향한 배려이고 돌보심이 아니었나.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생리 휴가가 한 달에 하루 있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남자들이 자꾸 그런 이 여성들이 그런 혜택을 받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데, 그거는 불만을 가져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려하고 이해해야 될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것도 부정하다고 했는데 또 하나 부정하다고 한 게, 그럼 생리는 정한 기간에 나고 끝나야 되는데 이 기간이, 부정의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자궁출혈, 그죠? 계속해서 생리가 아닌 자궁출혈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혈류증이죠. 피가 계속 불규칙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런 불규칙적으로 출혈하는 사람이 누운 자리, 만진 물건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만진 사람하고 접촉된 사람은 다 옷을 빨고 목욕하고 저녁까지 기다려야 정해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저녁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격리시키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신 거죠.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남자 여자의 성생활, 성적인 것들을 이렇게 까다롭게 하나님이 하셨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삶의 전반에 걸쳐서 건강한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거룩은 영적인 거룩만 거룩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거룩을 영적인 것에만 포인트를 두잖아요. 저 사람 거룩해. 성경 많이 읽어. 기도 많이. 저 사람 거룩해. 저 사람 막 샬라샬라하고 막 방언도 해. 뭔가 막 성령의 임재를 막 경험하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저 사람 거룩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 영적인 거룩만 거룩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우리의 사회 문화, 우리 공동체 전체의 건강한 삶, 그게 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다 거룩에 포함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우리 영혼이 거룩해지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도 거룩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다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면 내 언어도 변화돼야 되고 내 행동도 변화돼야 돼요. 맞죠? 여러분, 맞죠?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룩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룩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무기가 무엇입니까? 막강한 무기, 능력.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의 자리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거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재산이 많겠어요? 배경이 좋겠어요? 어디 유학이라도 갔다 오면 좋겠어요?
그 옛날 말이죠. 70년대 80년대 목회자들이 영어 좀 하면은 막 전 마을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와가지고 뭐 이러지만 요즘은요 그게 힘이 아니에요. 목사의 힘은 거룩에 있어요. 우리의 힘은 거룩에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거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도대체 거룩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람들이 인간이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데 거룩한 삶은 건강한 삶을 통해서 가능해요. 삶이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삶, 그 거룩도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늘 술에 취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늘 부정한 생각을 하고 늘 불평과 어떤 이 원망 속에서 사는데 하나님과 연합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이 신앙 공동체에서 떠나 있는데 하나님과 연합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삶이 건강하지 않는데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반대로 역설적으로 우리의 환경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아주 해를 끼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단절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집이 너무 막 집에 들어가면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지저분하시다면 청소 좀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막 집에 갔는데 짜증이 나. 너무 더러워. 집에 갔는데 막 너무 쉼이 안 되고 평안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환경 바꿔야 되죠. 이게 단지 제가 환경만 얘기하는가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성경을 볼 만한 성경을 볼 수 있는 환경, 기도할 수 있는 환경,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어떤 분들을 이렇게 사역하면서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전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왜 예배 드리러 안 오세요? 제가 너무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는 꼭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당신이 옛날에는 산 믿음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없으니까 그건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목사님 주일날 일해야 되는데요. 맞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죠? 사모하고 흠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를 비록 가지 못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흠모하고 사모하는 자리. 그래서 시간만 나면 예배드리러 가고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가려고 해야 되는 게 그게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무슨 이 지식적인 복음이 마치 우리의 우리 삶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갱신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갔는데 부부하고 맨날 싸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남편이 마귀가 충만해가지고 나는 성령이 충만한데 그래가지고 싸운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남편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불신자 남편에게 가서 물어보면 저 옆엔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다면서 맨날 교회 가는데 예수님 안 믿는 것 같다면서 왜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은 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전혀 사랑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가라는데 가장 높은 곳에 있고 막 불신자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알아요. 불신자들도 가족인데요. 우리 남편이 교회만 다니지 예수님을 안 믿구나. 우리 아내가 교회만 가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구나. 불신자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환경을 바꿔야 돼요. 교회 갔다 왔는데 짜증내고 교회 갔다 왔는데 이 남편 핥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 남편이 환경이 그런 거예요. 늘 싸울 만한 환경이 우리에게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은혜 받아야지. 사랑해야지. 사랑하고 은혜 받을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짜증은 습관이에요. 하면 할수록 짜증의 기술이 늘어가고 짜증은 우리 마음속에 내재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운전할 때 짜증 자주 내시는 분들, 늘 짜증이 나오시는 분들 있죠. 바꿔야 되죠. 환경을 바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 유출병,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은 이 정액을 흘려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지만 동시에 부정해진다는 역설적인 가르침을 주는데, 이게 성병으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그냥 남자의 일반적인 정액이 나가는 거, 여자의 유출, 이런 것들 자체를 다 부정적으로 성경은 봤거든요. 그 말은 주의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몸을 주셨어요. 이걸 하나님과 연합하면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축복되게. 똑같은 거지만 죄와 연합하고 우상과 연합하면 우리 몸은 죄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똑같은 정액이지만 이게 우리 자녀를 출산하고 가족을 만들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잘못 사용하면 성병으로 인해서 온 공동체에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고 사느냐예요. 그렇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여자의 유출도 하나님은 부정하게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유출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불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을 불쌍하게 봐주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예수님 사역에 나타나는데, 예수님 사역에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유출하는 거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시대를 이 유출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봤더니, 예수님의 유출은 이 고름, 정액, 피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유출로 보시는 거구나. 그거구나.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는 육신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대요. 우리 몸에서 유출되는 게 무엇일까? 내 몸에서 유출되는 게 무엇일까? 그게 더럽게 한대요, 세상을.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세상을 다 더럽게 해요. 정치인들이 그러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이상하게 국회의원만 되면 사람 마음이 변질돼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우매함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는 게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안 그래야지 하는데 속임이 나오고 음란이 나오고 살인이 나오고. 여러분, 살인이 마음에 안 나옵니까? 저거 죽일 놈, 저 썩을 놈 이러면서. 목사인 저는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오늘 마가복음 7장 23절 이렇게 읽는데 한 50% 이상의 저에게 있어요. 좀 낮춘 거예요, 목사라서. 질투, 속임, 악독, 탐욕 다 있어요. 간음 다 있어요. 비방, 교만, 남 비방하는 거, 우매함. 이게 바로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다 유출병에 걸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출병. 우리 마음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나와서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우리 마음에서 도대체 뭐가 나오길래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한가요? 지난주에 어떤 젊은 아빠가 이 목동에 살더라고요. 뭐 사업을 잘못했나 봐요. 사업을 잘못해서 죽을 것 같으면 혼자 죽지.
3살짜리, 1살짜리 다 죽이고 목졸라 죽이고 그 어린아이를 여러분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도 죽었죠. 저는 끔찍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죽으시려면 혼자 죽으시길 바랍니다. 화가 나가지고 마음에 악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악한 것들이 떠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세상을 어렵게 하죠. 마음에 악한 것들이 세상을 어렵게 해요. 자연이 우리에게 재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 악함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함들이 세상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이 혈류증 앓는 여인에 관해서 나오는데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혈류증이 대표적으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인데 이 보통 여인의 월경 때만 피가 나오는데 이 병은 월경과 무관하게 불규칙적으로 출혈이 계속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이 율법, 레위기의 율법이 뿌리 깊게 자리 내린 곳에서 그냥 생리 때도 부정한 건데 이 여자가 12년 동안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대 사회 속에서 그냥 부정한 여인인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나병 환자와 비슷한 거예요.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걸 치료해야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삶을 살려면. 그래서 많은 의원에게 갔는데 도리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대요. 그리고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대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명의를 찾아가고 좋은 의사를 찾아가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무 효험이 없었어요. 그리고 도리어 병세가 악화되어서 그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이 혈류증 앓는 여인 누군가요? 저 여러분 아닌가요? 죄인의 모습이죠. 우리는 마음에 계속 뭔가 출혈이 되고 있어요. 죄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혈류증 앓는 여인이야.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래서 다 저 의원 그 죄를 멈춰보려고 찾아가 보지만 해결이 안 되고 더 악해졌다 그래요. 그런데 그 혈류증 여인이 특별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야, 메시아가 왔대. 예수님이 왔대. 죄인들을 고친대. 희한하지. 유대인들은 죄인과 함께하지도 않는데 그 예수는 죄인들과 함께하고 죄인들을 고치고 죄사함을 준대. 그가 그리스도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겠죠. 이 여인이 제가 볼 때는 여인이 아니고 아주 어린 소녀였지 않을까. 12살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소녀가 그 무리 속에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진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걸 알잖아요. 내게서 빠져나간 능력을 아시잖아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여러분 사실 이 소녀가 예수님은 남자였잖아요. 남자의 옷자락을 만진 거는 뭘 상징하죠? 레위기법을 어긴 거예요.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오늘 레위기법은 만지면 깨트려야 되고요. 예수님 옷 보셔서 옷 빠르셔야 되고 목욕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죄가 말라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부정한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러 오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본인이 부정해지시기까지 우리를 품으셨어요. 예수님에게 모든 죄가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 혈류증의 근원이 다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받아들이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혈류증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졌을까요? 이 옷을 만졌을까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만졌대요.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그 고통스러운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스러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부정한 사람 취급을 했잖아요. 영적으로도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을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마음속 죄악의 유출들,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더 빈궁하게 되는 삶. 혈류증 여인은 축복된 결혼은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어떤 남자가 혈류증 여인에게 장가들려고 하겠어요?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겠어요? 제가 오늘 272장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제가 찬송을 그냥 고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의 하루 내지는 이틀 가까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찬송을 부를까? 저는 제가 272장을 되게 이렇게 사랑하는 찬송인데, 제가 고통스러운 시절이 있었어요. 되게 괴로운 시절이 있었는데 저는 이 찬송으로 견뎌냈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송으로 이겨냈어요. 이럴 때요.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못 가겠는 거예요. 그만큼 괴로웠어요. 마음이 다 무너졌었어요. 우린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그럴 때가 와요. 막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상태가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나 진짜 기도하고 싶은데 입에서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모욕하는 것 같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괴로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 이 찬송, 제가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에 다 와닿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찬송을 불렀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 부르시면 좋아요. 기도가 안 나올 때. 그때 이 찬송을 만났어요. 272장을.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가옵니다. 낭패와 실망.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는데 딱 제 모습인 거 있죠.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혈류증 여인, 죄가 멈추지 않았던 삶, 우리의 죄가 멈추지 않는 삶, 낭패와 실망의 연속이었을 거고요. 죽음의 길이었을 거고요. 몸은 병이 들고 마음은 슬프고 그렇게 실망을 하는 연속의 삶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 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 만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고 십자가 은혜를 주신대요. 복되신 말씀을 주신대요. 찬송 가사에 보니까 예수님 만나면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부정한 흐름을 멈추고 우리 삶에 은혜가 흘러나오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대요. 언제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삶이어야 돼요. 옷자락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옷자락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진짜 막 무슨 큰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어떻게 해요? 바지가락이라도 붙잡잖아요. 붙잡고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예, 그게 혈류증 여인이었어요. 오늘 예수님 만지면 혹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가 믿음이 엄청 좋아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다 깨고 바리새인들처럼 막 신실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에요. 12년 동안 혈류증 여인으로 살았어요. 불결하게 살았어요. 죄인처럼 살았어요.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부정했어요. 늘 옷을 빨고 살았어야 될지 몰라요. 가족들은. 아마 가족들이 다 떠났을 수도 있죠.
그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예수님이 지나간대, 내 앞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셔야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붙잡으셔야 여러분 삶이 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목걸이, 금목걸이 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거룩이 아니고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 거룩이 아니고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이 마음의 악독들, 우리 마음에 유출되는 이 죄악들 이제 멈춰야 되죠. 예수님 만나면 멈출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멈출 수 있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72장을 기도 대신 하겠습니다. 기도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